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실제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는 삶의 유익을 여러분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 종류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떤 유익들을 말씀하시는지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혜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여기에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익이 무엇이었죠? 누구도 갖기 쉽지 않은 완전한 지혜, 보석과 같은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방패가 된다는 것은 막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위험도 막아주시고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악한 자의 계략도 막아주시고 그 무엇이든지 해가 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8절도 보시면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전하려 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지키려는 것,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 이런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유익을 누리기 위한 전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3,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시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것도,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려는 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듯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찾긴 찾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는 건요, 말씀 안에서 간절히 진리를 캐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 경험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결정적 사건, 그래서 신학교로 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군대 말년 군교회 신우의 군종이 JMS 2단임이 밝혀졌습니다. 그 친구는 부대 전체를 이단화하기 위해서 침투한 자였고요. 저는 그가 군종이 되고도 1년 이상 모르고 있었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인 은혜로 이단이 밝혀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저의 모든 세상적 욕심을 내려놓고 신학교 갈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일이 모두 정리된 후 같은 신우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열아, 네가 이단이라니 참 안타깝다. 너가 다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저를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근우 병장님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아다녀 보셨습니까?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안 가본 데 없이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정명성 목사님입니다. 이근우 병장님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저는 바칠 수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근우 병장님입니다. 이근우 병장님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과 그 당당함에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잘못된 곳에 빠지긴 했지만 주님을 믿어왔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커왔지만 저는 그 아이만큼 간절하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순간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말이 제 인생의 발걸음을 180도 바꿨습니다. 신대원 입시 동기도 있었지만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대해서 뭔가 확신 있게 알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몇 년간 성경을 배우고 읽고 파고 읽고 또 팠습니다. 저의 동기는 좀 특이했지만 정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루 16시간씩 성경을 읽어나가던 시간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제 안에 충만히 들어오자 소심했던 제 성격까지 다 바뀌어버리고 앞에 서기 두려워, 사람 앞에 서기 두려워 말 한마디 못했던 제가 장신의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앞에서 목에 이 핏발을 세면서 3년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나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성경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시간들이 쌓여서 제 안에 말씀이 가득 차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중요함을 아는 만큼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혹 없어서 진짜를 못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성도라면 최소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진리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충만히 거하사 완전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영적 유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은요, 이 앞부분과 연결된 것인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인데요, 다 한결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중 몇 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의 핵심 표현이 말씀을 통해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결과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일들인 거예요.
방금 10절은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지요. 11절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는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말들이 또 속이는 말들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시편인 시편 19편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데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잖아요.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어 악한 음녀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벗어난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주죠. 요셉이 유혹의 순간 그렇게 멋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 있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결국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그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되도록 생각하고 계산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은요,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 축출이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한테 예수님이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마침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역사하자 그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사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허락된 유익은 또 앞부분과 연결된 것인데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보호해 주고 건전해 주고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선한 길, 의인의 길을 가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말씀을 통해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아주 종합 선물 세트의 선물을 받는 유익과도 같았습니다. 먼저는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선한 자의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 말씀을 통해 간절히 지혜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심으로 이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과 같이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에 늘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